사람은 누구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누구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고생할 사람과 행복할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고 사탄의 소리를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소리는 좋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의 소리를 싫어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기르앗 전쟁에 가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위를 살살 맞춰주고 자기를 칭찬을 일삼았던 후세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즐겨하고 들었다가 아히도벨의 말은 아예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작전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원로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생각을 같이 했던 젊은 사람들 소리를 듣고 이 르호보암은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힘들다, 어렵다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강경식 국무총리 소리를 듣고 고환율 정책을 펴다가 모든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우리나라 애환 보유고가 30억대를 밖에 없어서 우리나라는 IMF의 보조를 받게 되는 나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한다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좀 하고 경제를 아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의 실정은 뭐냐? 고환율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환율 정책 때문에 1,400원, 기름값은 2,000원 그렇게 되니까 이 나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게 되고 또 뭐냐 하면 비정규직이 들어오게 되고 이 나라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기울이고 들었더라면 가정이 평안한 것이고 대통령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더라면 나라가 평안한 것이고 한 개인이 육신의 소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면 가정에 복이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지금 일렀던 아합이라든지 압살롬이라든지 느호보암이라든지 김영삼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비위를 맞추는 사람 소리는 옳게 여기고 하나님의 소리를 멀리하니 그 결과가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목사님이 나를 혼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도가 성령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육신의 소리는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은 소리는 멀리하고 쾌락을 쫓는 소리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즐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그 집에 복을 내리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무슨 말이 써졌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뭔 말이 써졌습니까? 세 가지 얘기가 써졌는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요 마지막인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19절입니다. 연필을 준비하시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라고 써졌습니까? The last account, 마지막 결산이라는 소리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마지막 결산, 10달란트 비유도 마지막 결산, 주인이 올 때, 신랑이 올 때, 주인이 올 때, 신랑이 올 때, 양과 염소의 비유도 주인이 올 때, 주인이 올 때 마지막 결산인데, 그 결산이 여러분 어떠해야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19절에 결산이라는 말이에요. 결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결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초상이 나서 오늘 아침에 8시에 가서 출관 예배 드리고 왔어요. 아주 참 되게 재미나고 신났어요. 뭐가 재미나고 신났냐? 신기하게 시간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댕겨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주 운전하고 댕기고 왔다 갔다를 하고 댕겨도 전혀 피곤치가 않고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청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으니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래.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우리 교회 청년 장유였던 것이, 지가 아버지가 숨을 거두는데 딱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80, 이 혈압이 80.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사람 귀에다가 대고, 장 선생님, 지금까지는 믿지 않았으나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당신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못을 받으신 예수님, 내 죄과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 천국 갑니다. 성경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있었는데 일평생 나쁜 일을 골라잡아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시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천국 백성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믿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설교를 1장 마치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눈을 떠서 딱 보니까 맥박 80이 딱 제로가 돼서 쫙 끊어져 버려요. 나는 그냥 닭살이 쏙 솟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예.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딱 이렇게 테레비를 보니까 요렇게 그리던 것이 쭉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장유 엄마 보고 이거 보셔, 이게 가버렸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어쩌면 좋아? 이불을 떠들고 가슴에서 아직 안 죽었는데, 가슴이 뜨근뜨근한데, 가슴은 뜨근뜨근했지만은 지금 쫙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생을 예수를 안 믿었지만 목사의 기도를 받고 마음으로 믿으니 그 순간이라도 천국 백성 된 것이. 나는 하늘나라에 참 어쩌면 사람이 하나님이 그걸 생명을 잡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가. 그것에 목사도 놀리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사람이 그거 살고 가는데 돈이여, 쾌락이여 하고 돌아다니신 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가야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at that time.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흔히 나타나는 접속사입니다. 이어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23장, 24장, 25장은 제3광하라 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이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와 같습니다. 천국은, 따라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 천국 백성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성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라는 소리. 천국. 천국은 무엇과도 같으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따라합시다. 열처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목적이 어째 열처녀가 목적이 어땠어요? 다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목적이 동일해. 열처녀가 모두가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목적이 동일하다. 둘째, 그들은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열처녀는 어땠다? 한 장소에 있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똑같은 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장소, 믿음의 장소, 우리의 생활의 터전 모두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의 소유가 또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소유가 똑같을까요? 여러분, 열처녀 2절에 보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데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등도 있어요. 열처녀가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열처녀가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어쨌느냐? 기름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느냐? 기름이 충만해 있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과도 같으냐? 미련한 사람 5과 슬기로운 5으로 나누게 되는데 미련한 장은 기름이 떨어져가.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가. 결과 그것은 달랐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문이 닫힌 다음에 저들은 들어가지 못했고 오늘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어쩐다겠지요?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한 번 닫힌 문은 누가 열 수도 없어서 미련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들어가지도 못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듣고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육신의 소리 듣지 말고 신령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무엇일까 하면 미련한 자를 잠시 보면 이와 같습니다. 미련하다 그 말은 모로스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꽉 막힌 사람, 부주의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비합리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바보스러운 사람이라 미련한 사람을 보면 사전적 의미가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가 어쨌느냐? 5은 미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미련하다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있는데 미련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붙어진 이름이 있는데 그는 미련한 사람이었다.
어째서 이 사람이 나발이 미련했느냐? 그러면 성경의 사무엘상 25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걸로서 끝나버리는 사람인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는데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술을 잘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 나발은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을 많이 먹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윗이 이제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리를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서 이제 가서 이렇게 그들에게 좋은 날이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다오 하고 이렇게 다윗이 심부름을 보냈나 봅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술이 얼큰하니 올랐던갑지?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말하되 3가지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그랬어요. 둘째, 요새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하더니 아주 일생을 두고 가슴 아픈 송곳으로 살을 찌르는 듯한 최고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을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왕을 배반했지 않냐? 그런 억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억지. 다윗은 사울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에게 최고의 아픈 소리를 했는데,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냐? 그 말은 오늘 다시 말해서 모르는 말이 아니었죠. 다윗은 아는데 사울을 따라다닌 사람이었는데 요새 사울을 배반하고 그런 의미였어요.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피가 거꾸로 딱 섰어. 피가 어떻게 섰어? 거꾸로 피가 탁 열이 받친 거야. 그랬을 때 그것을 보았던 나발의 아내가 슬기로운 여자였던가 봐. 슬기로운 여자였기 때문에 이 다윗이 먹을 것을 실러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앞서가라.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주인이 뒤에 온다고 그래라.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 말하되 잘못했습니다.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나발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이니까 오늘 그 소년을, 다윗이 보내는 소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오늘 이 피 흘린 일을 맡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물을 다윗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술이 깼던가 봐. 술이 밤새도록 묵은 술이 이제 깼던갑지? 술이 깬 후에 그때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어제 있었던 얘기를 말했어요. 당신의 사자들이 왔을 때, 다윗의 사자들이 왔는데 당신은 다윗을 대접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모욕을 주고 이러저러 하고 바로 이렇게 말을 하고, 다윗은 누구냐? 바로 요새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다는데 하고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나발은 몸이 낙담하여 돌과 같이 되었고 열흘 후에 죽었다. 그렇게 쓰고,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미련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몇 사람 소개하자면 잠언서 17장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땅에 눈을 두는 자라. 어디다 눈을 둬?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늘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뇨?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를 가리켜서 미련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잠언서 27장에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돌보다 무겁다. 성질을 팍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안스럽지만은 고생이 끝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이 써져 있어요. 옆 사람을 쳐다보고 성질내면 미련합니다. 시작. 성질내면 어쩐다겠지? 열불이 팍 솟아오르면 하세요. 여러분, 열불이 안 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올라옵니다. 나는 어떤 친구와 말하다가
바로 부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참 마음이 유한 친구였나 봐요. 자네 부인은 참 훌륭하시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소크라테스네.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나는 소크라테스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인이 악처란 소리예요. 악처란 소리. 그런데 이 양반은 어쩌느냐? 자기 부인은 원래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하면 같이 상처를 받고 같이 아프니까 나는 소크라테스다. 나는 부인 때문에 그 악처 때문에 나는 철학자가 된 것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 나는 악처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이 나를 괴롭히거든 나는 신랑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 할렐루야. 성경에 분인나라고 하는 원수 대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이 바로 한나 속에서 나왔는데 악처 분인나 원수 때문에 축복이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면 미련하다. 할렐루야. 오늘 부부간에 형제간에 가정에서 하고 내 가슴을 꽉 찌르는 말을 하거든 할렐루야 그러시면 행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성질이 팍 나는 말을 할지라도 거기다 대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 가슴이 평안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말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누가복음 24장 25절 누가복음은 24장이 끝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렇게 예수님이 미련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 안 믿어진 것은 정말로 나쁜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마음 문이 열려서 옥토 같은 마음이 돼서 검은 콩도 흰 콩이라고 하면 할렐루야. 바로 흰 콩입니다. 목사님 말은 검은 콩이 흰 콩입니다. 검은 콩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바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 5장에 있잖아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랬는데 교회에서 순진한 집사님이 참기름을 머리에다가 쫙 발라뜨리죠. 왜 그랬냐 그러니까 성경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머리에 발랐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무슨 기름인 줄 음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참기름을 머리에다가 쫙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하게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런 말을 하면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은사 선생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머리는 검은 머리가 하나둘씩 전체가 하얀 머리가 제가 청년 때 섬겼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병원 침대가 입원했어요.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입원했던갑지. 근데 의사가 해진을 하다 보니까 그 혼수 상태에 있는 목사님 밑에 어떤 여자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 머리에다가 딱 갖다가 지가 갖다 딱 목사님 소리를 갖다 얹고 쭝얼쭝얼 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진하던 의사 선생님이 그 여인을 보고 여보시오 뭐 하고 있어? 그랬대. 그러니까 그 무릎 꿇고 앉은 여인이 하는 말이 누워 계신 이분은 목사님인데 나는 이 교회 성도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주의 손이 이렇게 얻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래. 목사님이 먼저 죽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무슨 목사님이 그러겠어. 그러거나 말거나 이 여자는 어땠어?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니 바로 이 여자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결론으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감사가 없는 자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둘째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을 허망한 데 두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한 것도 큰일인데 어두워지기까지 했으면 어쩌겠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감사가 없는 것은 무엇이라?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오늘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미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신랑이 더디 왔다고 그랬어. 신랑이 더디 왔다. 그런데 다 졸며 여러분 보세요. 다 졸았다겠어? 5만 졸았다겠어? 다 졸아. 그러니까 10명이 다 졸았어. 10명이 다 졸았어. 똑같이 졸았어. 목적도 똑같아. 장소도 한 군데. 조는 것도 같이 졸았어. 그런데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났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천사장의 나팔과 고함 소리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따라해요. 참말로 올까요? 시작. 네. 오늘 이 시간에 신랑이로다 할 때 이 말을 참으로 올까요? 그러고 의심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 돼요. 복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에 슬기로운 자, 4절에 슬기로운 자, 8절에 슬기로운 자, 9절에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총명한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신중한 사람을 가리켜서 슬기로운 사람. 그래서 어쨌느냐? 이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5만 일어나서 다 일어났어. 다 일어났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해요. 그런데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기름을 나눠달라겠어요. 네, 기름을 나눠달라. 기름을 나눠. 그런데 9절에 있는 자들을 보면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오늘 슬기로운 자가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여러분, 나눠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슬기로운 자는 안 나눠줬으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나눠줄 수 있냐? 나눠줄 수 있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오늘 본문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달란트에 보면 어쨌느냐 그러면 사랑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 건 믿으십니까? 그런데 양과 염소를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믿음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사랑한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로 둘로 나눕니다. 양은 무엇을 양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그 창세로부터 준비된 유업을 복받을 자라고 말한 그들은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말한 요 대목은 형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봐줬고 헐벗었을 때 입이 꺾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줬는데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누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헐벗은 자를 찾아가서 같이 먹여준 이 사람.
이것을 뭐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웃이 어려운 것을 보았을 때 길을 막고 안 들어본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에 말을 했어요. 가난한 자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것을 길을 막고 들지 아니하면 네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형제가 공고할 때 돌아봐주고 형제가 아플 때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받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내 가슴 속에 있는 긍휼함을 다른 사람과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선행은 오늘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라. 이 말은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라.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다 함께 혼인잔치에 어쩝니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째요? 문은 and the door was shut. 도화문이 was shut. 닫혀버렸다. 문이 닫혀버렸다. 그래서 예비하였던 자들은 들어가고 준비되었던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밖에서 문을 달라고 한 사람은 어쨌느냐? 11절. 그 후에 시작. 열어주소서 해도 1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대양도 건널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문지방도 넘을 수 없다. 오늘 하나님이 같이 하면 5대양 6대주 저 태평양도 건널 수가 있지만 요새는 비행기 타고 건넌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이 무리를 걸을 때를 말한 거예요. 그렇게 걸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문지방도 넘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냥 걸어서 들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파서 여기를 계단을 못 올라온 사람도 있어요. 두 발이 쓸 수가 없어서 휠체어는 타고 여기를 못 올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예. 그러므로 어찌해야 돼?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문이 10절에 닫혀버리기 전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상에 밥 먹으면서 오늘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같이 밥 먹고 텔레비 보고 깔깔대고 웃으면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쌍놈들이래. 똑같은 강씨지만 강대민 목사는 절대 저속한 말을 못 씁니다. 저는 점잖은 소리, 국어 순화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은 원색적인 소리를 바로 했어요. 그래도 안 듣는 걸 뭐. 원색적인 소리를 해도 안 듣는 걸 어쩌겠어. 원색적인 소리를 해도 안 듣는 걸. 여러분, 제가 어저께 가서도 그 말하고 이제 했습니다마는 장유에게 제가 그랬어요. 너는 정말 효도했다. 아버지 천국 가게 했으니 어쩌다가 목사님 모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받을 생각을 했을까? 어째서 숨 넘어가기 전에 목사님 모셔서 기도받을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 지옥 가고 발버둥 치고 울어봐도 소용없는데 니네 아버지 천국 가게 하도록 딸았나 잘 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5장은 23장,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 유언장. 그래서 25장일 때 그때의 그 말은 24장과 연결되어서 그런 뜻이라고. 24장과 연결되어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 말세의 화, 그러면 말세를 당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처럼 기름 준비. 달란트를 한 사람은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 양과 염소를 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중보기도 합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돌아오게 하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